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각 기관 총회가 있습니다. 이제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즈음 성경 말씀을 통해서 2022년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지나왔는가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하여서 오늘 갈라디아 6장 7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시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는 말씀 그대로 제목을 삼아서 스스로 속여서는 안 되는 그 두 가지 큰 주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가 아닙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셨습니다. 말아야 한다는 것은 내 결심이잖아요.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의 결심을, 내 결심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자, 일기장에 써가지고 새해에는 속이지 말자, 도둑질하지 말자, 내 입으로 내가 개자, 이런 따위의 자기 결심을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말자가 아니라 말라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명령이라고요. 뭔 나의 의지와 나의 결심입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면 알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어디다 대고 날 속이려고 이렇게 꼬랑지를 들이미느냐,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씀을 첫째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남이 나를 속인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쟁이라고. 남에게 내가 사기를 당했다고 피해의식에 절어서 피해 망상증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할 것 없이 5,200만 종특이 5,200만의 수준이 다 자기가 피해자다, 내가 사기당했다, 내가 거짓말을 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그런 본성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말씀이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놈이 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거짓말쟁이가 남이 아니고 너라는 겁니다. 사기꾼이 남이 아니라 너가 사기꾼이라. 남에게 속임당하지 말라, 그런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란 내 자신 각자에게 향하신 말씀만 있어요. 하나님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은 나를 속이는 것이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를 속인 것은 사단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마귀가 와서 이것을 따먹어도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말을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없다든가 마귀가 하나님 하시는 말씀보다 먼저 했다든가 했으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갔다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마귀에게 속아 넘어갔죠. 그러나 실제로는 마귀에게만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하와는 자기 자신에게 속아 넘어갔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단이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도 있고 마귀가 하는 유혹의 말도 있죠. 이 두 가지 말이 있었을 때
마귀의 말에 솔깃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단은 누가 한 것입니까? 하와의 전인격적인 판단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은 것이 되지만 실제로는 이 마귀의 말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 넘어갔으니 결국은 마귀는 하나의 동인이 됐을 뿐이지 그 동인의 움직임, 결단하여 자기 몸을 죄악에 내맡긴 것은 누구의 결단이냐? 하와 자신의 전인격적인 결단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안 중요한 게 없죠. 여러분, 명심해야 되는 것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선약이 있었어요. 이러면 주먹 날아가죠. 네 나이가 몇 살이니? 70살이야 80살이야 40살이야 50살이야 뭐 선약? 1년 전에서 2년 전에서 야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몇 년 전에 약속인 줄 아니?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4,000년 전의 약속이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4,000년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계약, 언약이라고. 언약. 선약?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과 삶의 선택이 있기 전에 그 모든 경우의 수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가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주의를 어긴다든가 아니면 거짓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솔깃해서 무슨 클럽을 간다든가 아니면 뭐 술 한 잔이 무슨 죄겠느냐? 뭐 예수님도 뭐 포도주를 마셨다는 등 이런 뭐 거짓 뿌러기를 늘어놓으면서 온갖 쇼질하면서 혹은 문화라고 하는 그런 양의 탈을 뒤집어 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괜찮아 뭐 너만 그래 다 그래 뭐 그게 문화 아니야? 그게 뭐 어째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엉벙벙덩 해가지고 온갖 죄를 범한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에덴 동산에 온 사단이 그거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수천 년 전에 이미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에덴 동산에 마귀가 찾아와서 따먹어도 안 주고 주일 지켜도 어겨도 괜찮아. 거짓말해도 괜찮아. 요즘 야 정조가 쌈 싸먹냐? 정조가 뭐 중요해? 그래서 온갖 언론과 연예인 쓰레기 같은 연예인들과 TV 방송 사탄의 그런 주구가 되어버린 모든 TV 프로그램과 방송을 통하여 연애를 많이 한 것이 자랑이 됐어요. 키스를 한 번도 못 해봤고 남자를 못 사귀어봤고 나 못해 뭐라 그러지? 솔로라든가 뭐 이런 것을 아주 왕따를 시키고 비아냥하고 능력 없고 매력 없는 남자 매력 없는 여자쯤으로 치부하면서 이렇게 마귀가 텔레비를 선택하여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것이 마귀가 딥스가 이런 프로그램과 KBS, MBC, SBS, 뭐 JTBC, MBN, 뭐 JTBC 할 것 없이 전부 다 언론, 방송, 패널, 기자, 아나운서, 연예인들, 온갖 K-팝 그런 모든 싱어들 모든 것들 작가들 모든 이런 스태프들을 다 장악하여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나와서 무슨 연애질한 것이 옛날에는 얼굴 뜨뜻해서 수치스러워서 어디 감히 남자든 여자든 쪽팔리고 부끄러워서 그렇게 나대서 온 공영방송에 온 공기 전파를 타가지고 그따위 썰을 풀어놓냐 말입니다. 진짜 자랑스러운 인간 문화재. 할렐루야. 정말 동정을 가지고 있는 처녀성을 유지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이런 개 같은 걸레 같은 인간들이 방송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 세계 문화를 장악하고 동성애를 하고 트랜스를 하고 온갖 짓거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무차별적으로 수십 년 쏟아지고 나니까 그것이 이제는 뜨뜻한 물에 올라앉은 올챙이처럼 뜨뜻하고 미지근하니까 몸이 따뜻하고 좋거든. 좋으니까 거기 푹 빠져가지고 지가 사지부터 서서히 익어와서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런 것을 오히려 편드는 강단의 목사 XX들도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설교 들어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잖아. 그러므로 지금은 뭐냐면 공중곳에 잡은 악한 영이나 에베소 6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한 것처럼 공중곳에 잡은 자가 마귀의 괴계를 가지고 온갖 것으로 우리를 뭐하냐? 세뇌, 가스라이팅, 우리의 심리를 지배하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뭐 가요라고 하는, 트롯이라고 하는, K-팝이라고 하는, K-무비라고 하는 이런 뭐 그런 여러 가지 연극영화, 소설 이런 걸 통하여 무차별적으로 여러분의 안방에 침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런 거, 이게 뭐지? 핸드폰이지. 이런 거 게임하고 게임한다는 것이 죄라는 것이 아니라 그 게임도 여러분이 어떤 게임인지 압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게임에 사용하는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차별적으로 초딩들, 중딩들 아니면 심지어 유아들까지 그걸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 사단이 와서 온갖 속임을 목적으로 한 썰을 풀어놓잖아요. 거짓말을 막 하니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외쳐도 나가면 누가 있느냐? 교회 안에도 뭐 사단이 역사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뭐 역사를 못합니다만은 그 나가서도 온갖 사단이 여러분이 막 친구를 통하여, 동기 선후배를 통하여, 직장 상사와 무슨 부하 직원들을 통하여, 거래처를 통하여서, 영업을 통하여서 뭐 전철 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뭐 드라이브하며 운전하면서 빵집 가며 뭐 음식 먹으러 가면서 온갖 친인척 모임과 그런 모임들, 뭐 산에 가서 들에 가서 골프장에 가서 온갖 그런 모임에 가서 온갖 것을 여러분 듣잖아요. 그 듣는 수많은 선후배들의 그 말들 속에 그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들어보니 일리가 있거든. 타당성이 있어. 합리적이라. 따먹어도 정령 죽지 않으리라. 그래 뭐 감 하나 더 따먹는다고 죽겠느냐. 저 과일인데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따먹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못됐잖아요. 하나님 형상만 가졌지. 그래 따먹지 말라고 한 거 하나,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하니 솔깃한 거예요. 딴 건 다 따먹어도 하나님같이 못됐는데 정말 저거 따먹지 말라 한 저거 하나 못 따먹었는데 저걸 따먹으면 진짜 하나님같이 될지도 모르겠다. 솔깃해 안 솔깃해요? 솔깃하죠. 나도 가면 대번 따먹겠다. 왜? 어떻게?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겁나는 것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면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속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속이면 100% 넘어갑니다. 오늘 갈라디아 6장 7절은 그걸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속였다? 하나님이 속였습니까? 사단이 속였습니까? 사단은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속아 넘어갈 수도 있고 안 속아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유의지죠. 그때는 무죄했던 아담과 하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선택권을 주었기 때문에, 그를 몰모토나 인형으로, 노예로, 종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할 자유까지, 전능한 자유를 다 주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섬기든가 마음대로 하라고 그 자유까지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막강한 자유로 뭐냐? 남한이 북침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누리는 대한민국의 대명천지의 자유를 가지고 민족적 물류를 멈추어 대한민국을 멈추자. 주 예수의 기름을 바닥내어서 대한민국을 다 죽여버리자. 인민민주주의 북조선만이 정통적인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고, 이 남조선 이승만이 세운 국가는 저주받을 나라, 있어서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이런 남조선이다. 다 불살라 죽여버리자. 그런 빨갱이 약 1000만 명에 해당하는 빨갱이 새끼들과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땅에 함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스라이팅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속아 넘어갑니까?
그런데 그들이 속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속입니까? 결국은 내가 내 속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 여러분 이솝 우화에 욕심 많은 개라 그럴까 개새끼라 그럴까 욕심 많은 개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고기 한 덩이를 물고 다리를 건너가다가 갑자기 물 아래 내려보니까 그 낯선 개 한 마리가 있는데 고기를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커다란 고기를 물고 물속에 있는 겁니다. 이놈의 새끼 나보다 더 큰 고기를 가지고 저 밑에 있는구나 하면서 으르릉 대면서 고기를 뺏으려고 으앙 하면서 으앙 짖는 그 바람에 입에 물고 있던 고기가 떨어졌다는 우픈 이야기입니다. 그 비친 낯선 개가 자기인 줄 모르고 욕심을 부리다가 영혼까지 탈탈탈 털려버렸다는 겁니다. 그 욕심 때문에 이 예배의 경건과 거룩과 거룩한 주일과 안식일과 11조와 우리 직분과 믿음과 사명과 이 모든 말씀들이 탈탈 털렸잖아요. 지난 2년 동안 문재인이한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문재인이 악한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 사단이에요. 그걸 결단한 것이 누구예요? 전국 목사들이에요. 자기가 지교에 넘어간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민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어쩔 수 없잖아요. 왜?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예배고 교회고 안식일이고 계명이고 말씀이고 다 필요 없어. 이웃에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돼야지. 이 따위 짓거리를 늘어놓으면서 하나님을 짓밟았다 그 말이 옵시다. 그게 문재인이 잘못한 겁니까? 나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2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난 보면 이게 너무 까맣고 너무 하얗고 이게 선이고 악이고 100% 분열되는데 분별이 되는데 그 분별하려고 뭐 금식할 게 뭐 있습니까? 기도할 게 뭐 있어요?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11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이런 허탄한 이 쓰레기 같은 짓거리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답이 나와 있잖아. 예배하는 거 답 나와 있잖아. 뱀 같은 놈들. 그래 안 그래 이태희 권사님. 지난번에 내가 이태희 집사님이랑 두 번 이야기했더라. 그만큼 집사님이 친숙하고 권사로서 좀 친숙하게 해봐 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까? 나를 속이는 것은 남이 아니다. 누가 이 말씀을 누가 이 정체를 드러내셨나요? 하나님. 한 시간 반 설교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냥 맥만 잡고 넘어갑시다. 자, 넘어갑시다. 엄청나게 많은 걸 넘어갔습니다. 지금 두 가지 대지 중에 첫 번째 대지,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이 대지에 오늘 준비한 전파해야 될 말씀 중에 제가 30%만 전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갑니다. 두 번째,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했을 때 사단이가 와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내가 내 꾀에 속아 넘어가서 물속에 비친 낯선 개가 물고 있는 그 고깃덩어리가 욕심이 나는 것처럼 선악과가 욕심이 나서 앙 하고 따먹는 순간 인간이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남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낯선 사람, 개가 낯선 개 보듯이 여러분 낯선 사람 보듯이 그렇게 말씀을 보지 마세요. 이거 다 내 말씀이에요. 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인사받고 능력받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누구도 예외 없어요. 바울이든 베드로든 사단은 밀가부르듯 하려고 사도들까지라도 제발 내 앞에서라는 표현을 이야기했어요. 감히 우리 교회 앞에서 신령한 줄 이렇게 떨다가 걸리면 내 작살냅니다. 내가 시덥잖아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자, 두 번째,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은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선지자, 아까 마귀에게 넘어갔잖아요. 물론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도 마귀지만 그 중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목사에게 속아 넘어가겠느냐? 지금 다 속아 넘어가서 난리가 났잖아요. 목사에게 목사를 어떻게 목사가 날 속이겠냐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인데 말씀인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어떻게 속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특히 이사야 예레미야서 성경 도처에는 이 진짜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지. 실제로 귀신과 바알과 아세라 무슨 몰록을 섬기는 이방 사람의 귀신을 섬기는 불교나 가톨릭이나 그런 이단들 미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실제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 여호와를 섬기는 목사들인데 이들이 예언을 했는데 예언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지 원래 본질과 신분이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왜? 강단에 서 있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요. 우리 목사님이 기독TV에서 기독교니까 이단 아니야, 신천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정통교단의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야. 저분이 거짓말을 할 줄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게 뭐가 이게 맹점이냐면 맹점이라기보다 굉장히 위험하냐면은 자기가 자기를 하와가 속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서도 하와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줄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는 얼마나 힘있게 얼마나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주절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강단에서 그 예배하며 11시 예배 때 힘써서 말씀을 주면서 복음을 전파했을까잉. 에? 그런데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거짓된 메시지, 거짓 예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이 한국 땅의 수많은 목사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넘어간다는 겁니다. 말라고 명령했지만 목사들부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증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다고. 목사들의 어떤 레벨로는 깝칠 수 없는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거짓 예언을 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적으로 선지자들의 속임을 분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레미야 37장에 보면 즉위한 지 왕으로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지 3개월이에요. 3개월밖에 안 되는 여호야긴 왕을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그의 삼촌이죠. 아잡이 시드기야를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자기 조카를 사로잡아 가고 자기를 말하자면 섭정왕같이 마지막 왕으로 세웠으면 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는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바벨론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또 쳐들어올까 봐. 그런데 바벨론에 대하여 반역, 배신을 하고 애굽과 동맹을 하여 탈바벨론을 꿈을 꿉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라끼리 예를 들어 우리가 일본의 침략을 받으면 뭐 중국과 힘을 합해가지고 반일해야 된다. 뭐 역사적인 그런 것이 있다면 뭐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속국이 되지 않게 하여 애를 써야 되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합리적인 거. 지금 말씀을 너무 많이 건너뛰어서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래서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바벨론이 알지 않습니까? 아니까 다시 재침공해서 BC 588년에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맙니다. 포위됩니다. 다시 포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면초가 일촉즉발의 상황에 시드기야와 남유다는 그렇게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애굽이
이 유다를 돕기 위하여 동맹했으니까 유다를 돕기 위하여 남쪽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잘 들어보세요. 이 소식을 듣고 바벨론이 포위를 풀고 일시적으로 퇴각합니다. 자 보세요. 이 스토리. 일시적으로 바벨론이 퇴각합니다. 퇴각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건지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니까 바벨론이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맞지 않습니까? 딱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은 유다는 다시는 바벨론의 압제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때만 해도 거짓 예언인지 진짜 예언인지 분별 안 되잖아요. 분별 안 되잖아요. 바벨론은 물러갔으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여. 갈대아인은 바벨론을 다른 말로 하거든요.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이제 우리나라는 살판 났습니다. 바벨론은 떠나리라.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떠났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다 이제 우리나라 살판 났다고 말하는 반에 예레미야가 뜬금없이 이 상황에 계란으로 바위를 깨듯이 이게 도대체 무슨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는 이런 상황에 맞지 않는 이런 짓을 하여 돌 맞을 짓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죽다가 살아났는데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좋은 날이 왔는데 너희는 바벨론의 속국에서 벗어날 생각하지 마라. 바벨론 안 떠난다. 너 바벨론에서 망한다. 대한민국 망한다. 일본에 의해서 망한다. 일본이든 중국이든 망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했단 말입니다. 이게 돌 맞을 일이에요? 안 맞을 일이에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9절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확정된 뜻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라도 그 뜻은 변경되지 움직이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시대 때 수두룩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3장 13절 14절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시대 때 뭐라고 말하느냐? 23장 13절에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누구 중에?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니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바알을 의탁한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잘못된 거죠. 그들이 뭐 이런저런 말 하더라도 또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유다의 선지자들도 보세요. 14절에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뭐냐? 가증한 일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간음을 행하는 자에게 책망하지 아니하고 행악자의 손을 멈추게 해야 되는데 더 굳게 하여 백성들을 괴롭히게 하고 괜찮습니다 하고 악을 행하는데 악을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해야 되는데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은 누굽니까? 선지자, 목사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어디에서부터? 선지자들에게서로부터 나와서 사악함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 예루살렘 수도 서울에서 말씀하는 목사들이 사악하여 거기로부터 나오는 그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처참한 말씀입니다. 또 예레미야 23장 아까 보신 17절에 보면은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나 시대를 다 초월하여 신구약 전체에서 평안하다라고 평안을 전하는 메시지는 다 거짓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여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나의 생각이라. 말 알아듣습니까? 근데 영어로 하는 말 아닙니다. 국어로 빨리 말하는데 빨리 말하면 말을 알아듣지는 못해가지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건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앉아가지고 바벨론이 떠나갔다, 바벨론이 도망갔다, 우리나라 살판났다, 이런 예루살렘에 있는 남은 자를 향하여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바벨론에 순종하여 수족에 묶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남은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한 포로 잡혀가라면 포로 잡혀가고 바벨론에 끌려나가서 사로잡히면 사로잡혀가고 바벨론에 포로 가라면 포로 가고 그런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자가 뭐냐?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래요. 오늘 이와 같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나의 생각이라는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대한민국 1000만 중에 남은 성도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평안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모든 성경은 그 말씀이 성경이라면 그 성경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생활에 지금 이 시간에 적용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오늘날 목사 중에도 거짓 예언을 하는 목사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목사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서울시는 99.6%잖아. 아직까지. 자, 내 말이 너무 지나치다든가 비성경적이라든가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뭐 과하다는 표현도 좋아요. 그런 표현이라도 여러분 내게 와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세요. 내가 여러분 말을 안 들을 거니까. 안 듣잖아요. 내가 뭐 여러분 말 듣습니까? 목사는 여러분 말 듣는 사람 아니에요. 강단에 섰을 때는 어떤 성경을 가지고 내게 와서 이 과하다 싶은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 날 가르쳐 주세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아는 성경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엄청난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너무 잘 아는 목사님이고 수십 년 내가 거기서 영적인 밥 얻어먹고 산 나의 영적인 목자인데, 나의 영적인 아버지인데 수십 년 동안 그 세례받고 뭐 학습받고 집사되고 뭐 장로되고 다 그런 교회마다 다 그렇지 뭐 웬만하면. 그런 상황에 그 목사가 영적으로 날 속여? 그리고 그 속이는 목사조차도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거짓 예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비근한 얘기가 아니라 단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이 박성호라고 하는 목사 아니에요? 이 박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랑 보세요. 성경이잖아. 그분들 다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래 안 그래? 다 성경이라고 그래요. 박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 성경 해석이랑 그 목사님 거짓 목사들이 설교하는 그 성경 해석이나 메시지를 딱 비교해 보라고요. 같은 본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비슷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상이에요. 상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참과 거짓이에요. 예레미야랑 이 거짓 선지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선지자들까지도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나 유다에 있는 많은 예루살렘 선지자들의 이 메시지가 예레미야서에 비슷했습니까? 정반대였어요. 그들은 백성들이 평안하다 그랬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성경 구절 인용하려면 많은데 디모데후서 자주 인용하는 것처럼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렇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아닐 거다 그 생각한다. 기가 막힙니다. 서울에 99.6%, 99.6%, 99.7%. 서울 7,000개 가운데 0.4% 30 몇 개 교회만 영상 예배 안 하고 서울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사님 알죠? 모릅니까? 2000년도에 내가 설교한 거예요. 내년부터는 2000년도 바이블 스터디 합니다. 2000년도. 이제는 설교집 다 나가니까 여러분도 빼박이에요. 나만 변명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들은 바가 없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나한테 딱 걸렸어. 이제 내가 다 설교한 내용이야. 딱 걸렸어. 내가 다 한 얘기야. 언제적 한 얘기인데 잘 모르겠는데. 그럼 어찌했을 거인가 이거를. 저는 오늘 갈라디아 본문으로 돌아왔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의미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다니. 목사들이 아무리 비단길 같이 그렇게 입의 혀처럼 그렇게 아무리 사람을 설득하며 그렇게 감성적으로 설교를 해도 하나님은 거기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목사든 선지자든 우리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시간 한번 통성하게 기도합시다. 남이 날 속인 게 아닙니다. 남이 내게 사기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뭐냐? 사단은 유혹했을 뿐이에요. 실제로 하와가 전인격적으로 결단해 보니까 그 말이 정말 매력적이거든. 그러니까 헷가닥하고 그 순간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마귀 편이 돼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이게 우리 아담과 하와의 후손 우리가 똑같은 그런 행동을 40년, 60년, 70년 이렇게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남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교회 목사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놀라움과 두려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속아왔고 내가 사기를 당한 피해자로 생각만 하며 살아왔던 세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속인 것은 남이 아니라 너 자신이라 하였고, 이처럼 우리를 속인 것은 우리의 욕심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였습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이 사단과 온 세상의 모든 그럴듯한 합리적이고 합리주의적인 그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세상의 편에 서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를 속이면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와 주의 말씀에 우리를 맡기시고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또한 수많은 한국교회 거짓 목사들의 거짓 메시지에 의해서 속아 넘어간 처참한 한국교회를 주여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